할렐루야, 아멘. 오늘 기도하러 나온 오늘 이 밤에 은혜 받는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에 응답이 있는 오늘 이 밤이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 기도 입술이 열리고 기도의 줄기가 잡히고 맥이 잡히는 오늘 이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드립시다. 우리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승리하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한 대로, 선포한 대로, 선언하고 소망한 대로 다 이루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마가복음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이실 텐데, 중풍병자와 친구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예수님이 어딜 가셨는가? 가버나움이라는 곳을 가셨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특별히 복음서를 보다 보면 예수님의 행적을 잘 볼 수가 있는데, 주되게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을 가십니다. 예수님의 원래 고향은 어디죠? 나사렛인데 가버나움을 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이고 원래 태어난 곳은 또 어디죠? 베들레헴이죠. 좀 헷갈리죠? 그렇죠? 누가복음 2장 1절로 보니까 성경에 이렇게 역사적 사건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전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여기서 말하는 아구스도는 최초의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말하고 있어요. 아우구스투스가 세계사적으로 전 로마 통치 지역에다가 호적해라, 그러니까 인구 센서스 해라 시킨 거예요. 다 호적을 해라. 다윗이 했던 인구조사를 한 거죠. 그래서 호적하러 가는 길에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낳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 예수님의 본적,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 빵집,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하신 데는 가버나움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복음서에 가버나움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 보니까 또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배척당하였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7절로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하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형제가 적어도 6명이 있다고 보는데,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리고 누이들, 이렇게 해서 그들도 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미쳤다 할 정도까지 인정을 받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 활동 무대를 갈릴리 바다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많은 사역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 많이 모였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가르침과 이적을 보이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상을 뒤집어 엎는 사건이 나오는데,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말미, 죽기 일주일 전의 사건으로 기록해 놓았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초기에 그것을 기록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같은 사건이 아니라 두 개의 사건인데, 그때 당시 이후로 상을 한번 뒤집어 엎으시고 난 이후로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이슈가 되었습니다. 저 나사렛 청년 예수, 저 사람은 누구기에 성전을 뒤집어 엎고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키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사람이 구름대처럼 몰려드는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다니시는 곳마다 이슈가 되고 사람들로 붐비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사렛 출신 저 시골 청년 예수, 저자는 누구인가? 항상 이슈였습니다. 오늘도, 오늘 본문에서도 여느 때와 같이 한 집에서 말씀을 전하여 가르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군중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 갈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인공들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중풍병자와 친구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말씀과 본문입니다. 오늘 조금 다른 시선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생각해보고 함께 은혜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거리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잘 아시는 이 사건, 중풍병자의 사건, 여러분 누구의 믿음일까요? 뭔 소리야?
중풍병자의 믿음입니까? 친구들의 믿음입니까?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중풍병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소년이었을까요? 아이였을까요? 중년이었을까요? 청년이었을까요? 노인이었을까요? 여러분, 중풍병자는 부자였을까요? 하인이었을까요? 가난한 사람이었을까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주인이었고 이 친구들은 종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중풍병자가 하인이고 하인을 참 사랑하는 충직한 주인이 그 친구 중에 하나였을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누구의 믿음일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도 역시 자기의 늙은 종 상속자를 통해서 이삭 결혼시키기 프로젝트를 시작하죠. 그래서 이삭의 아내를 삼는 일에 보내게 되잖아요. 그때 그 늙은 종, 사실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고 보고 있죠. 충직한 종, 믿음직스러운 종입니다. 그런 종의 관계였을까?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기록되어져 있죠.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 현장을 목격한 하인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도 몰랐는데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사건을 목격한 하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인들은 법적인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안 해도 됐습니다. 안 가도 됐습니다. 순종하지 않아도 됐는데 예수님의 현장, 그 기적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이 됐거든요. 그렇게 그냥 하지 않아도 되는 겨우겨우 하는 사람들이었을까? 어떤 사람이었을까? 여러분, 이 친구들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여러분, 이 중풍병자를 그냥 거적대기에 담아서 이동했었다면 한 두 사람이면 됐지 않겠습니까? 조금 힘들어도. 그런데 오늘 특별히 네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아멘. 마태와 마가, 누가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오늘의 본문의 사건에서 특별히 오늘 마가가 네 사람이라고 마가에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명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종일까요? 친척일까요? 아니면 아들일까요? 아니면 진짜 친구일까요? 아니면 고용된 자일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벌어진 이 집은 누구의 집이었을까요? 어떤 사람의 집이었을까요? 한 세 가지 정도의 해석이 존재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집일 것이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주 사역지가 어디였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가버나움. 오늘 본문도 가버나움.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집을 마련했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곳이 아니었을까. 두 번째는 베드로의 집일 가능성도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 앞으로 보면 마가복음 1장 29절로 보면 이런 말씀 쓰여져 있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작물을 고치시는 일이 있거든요. 그럼 베드로의 집일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3자의 집인데 이 집은 좀 나름 여유 있는 집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을 다 마태와 마가, 누가가 기록했는데 특별히 병행본문에서 누가복음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누가복음 5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9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아멘. 특별히 기와라고 하는 표현을 누가복음만 써놨어요. 기와. 물론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기와는 아니겠지만 기와라고 하는 말을 썼을 때 우리 해석해 볼 수 있죠. 이 집이 일반 재료를 썼다기보다 좀 고급진 걸 썼나 보다라고 상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뜬금없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이 집에서. 오늘 여러분 결과를 너무 잘 아시니까 중풍병자는 고침을 받았지만 여러분 이 집 다 뚫어놓고 고쳐졌을까요? 안 고쳐졌을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난장판을 만들어 놨을 거 아닙니까? 지붕을 뚫었대잖아요. 지붕을. 상상이 잘 안 가세요?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유대 팔레스틴의 집의 모습은 저렇습니다.
사방형 구조라고 해요. 그리고 옥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옥상하고 좀 비슷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한 장 더 넘겨주세요. 그래서 1층에는 가축들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창고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위에 사람이 살았고 그 위에 또 다른 별채를 짓기도 했던 거예요. 네, 넘겨주세요. 그래서 가축 위에 사람, 또 그 위에 지붕을 얹어 놓고 또 별채를 지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밧세바를 일부러 보려 한 것도 아니고 밧세바가 이것이 발랑 까져가지고 거기서 막 목욕을 한 그게 아니고 정황상 그냥 저기서밖에 목욕할 수 없는 곳이었고 다윗은 제일 높은 곳에 있었고 그래서 볼 수밖에 없는 저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지붕이 있는 그 지붕은 진흙이나 나무, 볏짚을 통해서 의겨내어서 벽돌을 만들거나 이렇게 만든 집 구조, 흙 반죽으로 지붕을 삼았다는 거예요. 저런 구조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상상하는 시골집 기와는 아니다, 그렇죠? 저기를 함부로 막 올라가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근데 저기를 생각해 보면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구조이죠. 어떻게 했을까? 이 뭘 바닥을 깨려고 했으니 여러분 한마를 들고 아니면 곡괭이를 들고 막 부수고 깨고 벽돌 깨고 제거하고 물 부어가지고 뜯어냈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때 위에도 정신없지만 밑에 있는 사람들은 팔 디딜 틈도 없었겠죠. 정신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1층에 그 가축 있는 곳에 있진 않았을 테고 2층에 계셨을 텐데 아니면 별도의 공간을 따로 만든 곳에 있었을 텐데 지금 막 해머질에 도끼질에 그것을 뜯어내는 정신없는 가운데서 오늘 본문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종이 누구냐, 중풍병자는 누구냐, 친구였을까 누구였을까 말씀드렸고 그 집은 어디였을까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배경으로 아시고 그거보다 더 중요하고 오늘 함께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다면 오늘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에게 있었던 것에 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간절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배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아멘. 어떤 상황이냐면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요? 누구 때문에? 무리 때문에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예수께로 가고자 했으나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께로 몰려왔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중풍병자 4명의 친구들이 하나의 방법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 순간의 찰나 그들은 생각도 하기 전에 몸이 움직였습니다. 몸이 행동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마도 이 친구들, 이 4명의 친구들 가운데서는 적어도 하기 싫음, 불평, 불만은 보여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붕을 뚫고 그 뚫린 지붕 위로 중풍병자를 내리는 그 모습은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귀찮은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귀찮음을 넘어서 불편한 일이죠.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이죠. 집주인에게 여러분 이 금전적 피해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편한 일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밤에 이들에게서 얻어야 될 메시지가 있다면 간절함입니다. 간절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12해 앓았던 혈루증 여인이 그 무리를 뚫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지나가던 그 예수님께 바디메오가 주야 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많은 군중에서 제자들이 아우 눈도 안 보이는 얼마나 많은 억압 무시 때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야 주여 부르짖어서 이 바디메오가 눈을 떴습니다. 여러분 수로보니게의 이방 여인이 예수님 앞에 면박을 당했습니다. 저는 이 본문 볼 때마다 예수님 너무하시는데 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구원받고 이 딸이 귀신 들림에서 해방받을 수 있었던 것은 간절한 염원이 소망이 예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했고
또 그 소망을 이루게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 전투가 나옵니다. 모세는 산에 올라가고 여호수아는 전쟁의 한 선봉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왜 산에 올라갔을까요? 여러분 전쟁하고 있는데, 여러분 옛날 전쟁은 무슨 버튼 전쟁이 아니죠. 옛날 전쟁은 무슨 기술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옛날 전쟁은 힘 대 힘의 전쟁이고 사람 대 사람 전쟁입니다. 칼과 칼이 싸우는 전쟁이고 공병 6탄전이 일어나는 전쟁인데 왜 산으로 올라갔겠습니까? 리더들이 우르르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한 명이 아쉬운 판국에 산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와 그 지도자들이 왜 산에 갔을까요? 간절합니다. 여러분 왜 산에 올라갔겠습니까? 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왜 산에 갔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전쟁과 함께 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산에 간 것입니다. 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것입니다. 여러분 화재 현장에 나가지고 불이 나서 소방관들이 막 들어오는데 어떤 사람이 그 화재 현장 가운데 있었다고 쳐봅시다. 소방관이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없네 하고 갈 때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부르짖겠습니까? 나 여기 있어요 이러겠습니까? 나 여기 있는데 그러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람 살려라 부르짖지 않겠습니까? 주연은 아니겠고 자살해 하면서 막 목청이 떠나갈 때 불러야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소방관이 와서 구해줄 것 아닙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여러분 산에 올라갔던 그 이유는 배수의 진을 탁 친 것입니다. 여러분 산에 올라갔단 말은 그 입구만 막으면 이제 전쟁 끝이 난다는 사실을 다 알면도 불구하고 올라가 죽기 살기로 영적인 전쟁도 함께 치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죽기 살기에 필살과 같은 전쟁, 그 생명을 다한 중보의 기도를 올려드리기 위해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옥동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어떤 절실함을 가지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것에 영적인 것에 대한 간절함, 그 절실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다 변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달라지고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 영원한 것, 우리의 근원이 되고 정체가 되어지는 그 원체, 그 근본, 우리 하나님 그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의 가사처럼 세상 다 변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의 진리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는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변하지 않는 이것을 붙들고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시영이라고 하는 뇌과학 박사님이 계신데 이 사람이 이런 연구 결과를 냈어요. 뇌는 적절한 프레시 압박을 좋아한답니다. 뇌과학에서는 적당한 긴장, 적당한 압박과 그 절박함 속에서 뇌가 잘 움직여진대요. 여러분 그래서 학창 시절에 공부하실 때 꼭 시험 전날에 그렇게 공부가 잘 되는 이유는 이 프레셔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막 닥쳐야 막 한다는 거죠. 그 뇌는 적절한 압박이 있을 때 이게 잘 돌아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꼭 그렇진 않지만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때로는 막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압박이 있을 것 같은 그 속에서도 예수를 향한 그 길이 보였고 예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간절함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간절함 가지고 우리 예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중국병자의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두 번째 메시지는 이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아멘. 이름이 없습니다. 오늘 5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다 이름이 없어요. 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323장 여러분 잘 아시는 푸른바다 나선이 몸, 푸른바다 나선이 몸,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여러분 이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3대 3D 봉사가 있거든요. 뭔지 아세요? 첫째, 식당. 이름이 없어요. 빛이 없어요. 방송실. 이름이 없어요. 빛도 없습니다. 차량 봉사. 차량 안내. 이름이 없습니다. 빛도 없습니다.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밖에 나가서 참 수고를 많이 해야 합니다.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이죠. 여러분 차량 봉사 참 부탁하기 힘들었습니다. 차량 봉사 좀 해주세요. 절대 안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힘든 일일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식당 봉사 얼마나 어렵습니까? 밥 못하면 말도 많고 밥도 잘해도 시기와 질투를 하는 여러분 어려운 곳입니다. 어려운 곳. 여러분 방송실에서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잘하면 본전이요 못하면 역적이 되는 것이 방송실이죠. 제가 방송실 참 오래 있었거든요. 사찰 청년 출신으로다가 참 많이 했는데 있어봐가지고 참 짠한 마음이 있고 있어봐가지고 저기에 있으면 예배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기 들어가는 것을 참 싫어라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죠. 여러분 오늘 이 4명의 친구가 이름이 없습니다. 누군지 모릅니다.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묵묵하죠. 침묵합니다. 옆에서 응원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참 나서길 좋아하죠. 여러분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이름이 없는 것, 자기가 드러나지 않는 일은 도무지 관심이 없는 나를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풍병자를 두고 왔던 이 4명의 친구는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기 때문에 더 귀한 것 같습니다. 이름이 없습니다. 우리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어쩌면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렇게 귀한 건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이런 사람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마르다와 같은 이가 마리아 같은 이가 있겠죠. 마리아처럼 자기가 좋아하고 싶은 것만 하는 사람 있겠죠. 끼리끼리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사람 있겠죠. 자기가 좋아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만 하는 사람 분명히 있겠죠. 또 분명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마르다와 같은 우리 귀한 성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이 마르다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 없다면 교회는 굴러가지가 않겠죠. 오늘 중풍병자의 4명의 친구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진짜 아들들이었을까? 4명의 친구들이었을까? 친척이었을까? 아무도 알 수는 없지만 다만 분명한 것은 예수께로 데리고 온 자, 중풍병자를 위하여 예수께로 데리고 온 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분명 그냥 평범한 지인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냥 웬만한 몸종도 아니었을 것 같아요. 이 주인일지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이 병자와 아주 깊은 관계가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낼 정도라면 극심한 열심이 보여줘야 되기 때문이죠. 저도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아니면 진짜 철저하게 자본주의적인 입장으로다가 야, 입금됐어? 오케이 자 뚫어 이렇게 해가지고 온 하인들이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요거는 아닌 것 같고 이들이 분명 깊은 관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은 본문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저기 빨간색으로 그들의 믿음을 봤다 그랬어요. 그들의 그라는 말 안 했습니다. 단수를 쓰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그들 안에는 중풍병자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이 그들이라고 하는 단어, 복수의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이 4사람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 4사람이 더 마음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오늘 중풍병자와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영광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중풍병자가 나왔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더더욱이 죄사함까지 받았다 그랬으니 여러분 평생에 자기를 옮겨왔던 그 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됐으니 여러분 얼마나 기뻤을까요?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중풍병은 뇌졸중의 하나로서 뇌혈관에서 피가 막혀서 터지는 현상들이라고 합니다. 팔, 다리가 마비되고 근육 경직되는
이와 비슷한 병은 파킨슨 병이 있습니다. 행동이 느려지거나 근육이 경직되고 떨리게 되어지죠. 여러분 얼마나 큰 자유함을 누렸을까요? 여러분 자기의 몸이 한쪽에 싹 굳어져 있었는데 굳어져 있는 몸이 자기 상을 들고 걸어갈 정도로 편해졌으니, 죄송합니다. 저는 공감이 잘 안 되는, 평생 기부스 한 번을 안 해봐가지고 기부스 하셨다가 풀어보신 분은 그 느낌을 아실 거 아닙니까? 여기 기부스를 꽉 한 달을 하고 있다가 2달 하고 있다가 기부스를 탁 펴는 순간의 그 자유로움과 해방감, 여러분이 평생 이 중풍병자가 여러분 얼마나 기뻤을까요? 지금 막 발짝발짝 뛰지 않겠습니까? 막 몸이 움직임으로 인해서 막 뛰고 달리고 둥글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비밀 보이고 계세요? 그 영광의 그 스포트라이트가 지금 누구에게 가고 있어요? 중풍병자에게.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이 주인공이 될 뻔한 그 4명의 친구에게는 영광에 가지 않죠. 뒤로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묵묵히 박수를 치고 있었을지도, 눈물을 흘리면서 응원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영광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그가 일어나서 상을 가지고, 여러분 올 때는 혼자 못 왔거든요. 근데 갈 때는 혼자 가는 거예요. 갈 때는 혼자 갑니다. 여러분 갈 때는 혼자 가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4명의 친구들에게 그 영광을 좀 나눠줄 법한데 하면서 막 손을 같이 잡을 법한데 지금 혼자 가고 있어요. 영광을 같이 좀 해줄 법한데 어떻게 보면 되게 야멸차 보이고 인정머리가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세상이고 우리의 세상의 진리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도 주목해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는 그들에게 아무런 영광이나 스포트라이트를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갈 때는 혼자 갈 수 없었어도 해결받고 다시 돌아갈 때 자기만 영광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갈 때가 다르다는 그 속담처럼 완전히 역전되어진 상황이죠. 그리고 나서 이 4명의 친구 이야기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4명의 사람들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 이야기를 보면서 4명의 친구들을 보니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사는 것이 답인 것도 같고,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이름이 없어도 빛이 없어도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주의 뜻인지,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살아가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이 사실을, 이 삶을 함께 증명하며 살아보지 않으시렵니까? 오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이,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일이 여러분 혹시 4명의 친구들 같진 않을까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영광을 누가 알아주진 않아도,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으려 하여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하여도, 여러분 계시록 21장에 계시록 7장에서 주가 내 눈물 닦아주시면 여러분 그보다 더 큰 영광 더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이름 없는 4사람처럼 나는 이름이 없지만 영광을 받는 자리는 아니었지만 오늘 이 사람을 통해서 묵묵하게 주님의 일을 더 잘 감당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움을 극복했던 중풍병자 그리고 4명의 친구들은 간절했습니다. 무엇을요? 예수께 나아가는 것을 간절했습니다. 영적인 갈급함, 간절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뭘 경험했어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주셨습니다. 더하기 축복이고 더하기 기적인데 무엇이었어요? 죄 사함을 받았어요. 죄 사함.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가?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태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는 신명기적 사고가 가득 차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라고 하는 그 신명기 사가의 사상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더하여 있는 것은 무엇이냐? 병듦, 가난함은 너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저주라고 하는 그 인식과 사고방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사회에서 선천적인 장애, 불구, 가난함, 질병,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그들의 인식 속에는 너가 잘못했기 때문에
너가 저주를 받은 거야 라고 하는 인식이 뿌리 깊게 남아져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풍병자가 뭘 얻었어요? 죄 사함을 얻었어요. 그런 적은 저주의 속박으로부터 완전히 씻겨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육이 좋아진 것뿐 아니라 영적인 문제까지도 용서받은 것, 더하기 축복이, 더하기 은혜가 우리 중풍병자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간절하니 내 입을 크게 넓라,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하는 그 간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고 기적을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오늘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 바라보면서 이름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해야 합니다. 영광을 받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해야 합니다. 묵묵하게 자기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드러나지 않아도 먼저 된 자가 나중 잰다고 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이것이 반드시 우리의 복 중에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옥동중앙교 성도들이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을 간절히 받았던 마리아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섬겼던 마르다들이 다 되시길 주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간절하게, 또한 영광을 받는 일에는 이름이 없이 빛도 없이 그를 감당해서 사람들의 입에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나타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성경에 있는 상급책에, 기념책에 기록되어 훗날 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될 우리 옥동중앙교회 성도들이, 그 가정 가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